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마음먹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면 모든 일이 다 귀찮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분의 자살로 인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통증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옷깃이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살이 찢겨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한통증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증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의 설문을 했는데 44%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60%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기억력 감퇴가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환자가 무려 3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자살 충동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통증이라는 것은 아픔의 아주 주관적인 증상입니다.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옆 사람은 그 고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증은 신체 조직의 손상으로부터 오는 통각수용 통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경세포의 손상이나 척수의 이상으로부터 오는 신경병증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의 통증은 조직을 살리거나 또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신경통증 같은 경우는 거의 난치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증 환자들에게 가장 꿈 같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일 것입니다. 고통을 못 느끼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통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통증 역시 통증만큼이나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통증은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들의 침입과 공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동시에 이런 공격을 극복하려고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익히고 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방어의 수단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체 조직의 손상을 알 수도 없고 위험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대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런 선천적인 무통증 환자는 대개 20살이 넘으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 안팎의 전부 거의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정신적인 통증이 또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이나 슬픔을 볼 때 전혀 느끼지 못하는 통증입니다. 연민의 경우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신경세포나 척수 이상은 감각의 장애를 일으키지만 정신적 무통증은 공감 능력의 이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구성하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유를 관장하는 전두엽과 그리고 정서적인 능력, 정서적인 기능을 관장하는 측두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편도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이런 죄의식이 없이 습관적인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이러한 증세를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자 죄수 중에 25%는 바로 이런 사이코패스의 증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멀리 있고 잘 모르겠는 이야기 같습니까? 촛불이 켜져 있는데 손을 가까이 대면 점점 뜨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가면 뜨겁다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손을 뒤로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또 무시하고 더 가까이 가면 손가락이 촛불로 인해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화상을 입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게 되면 당혹스럽고 아프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빼게 됩니다.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다치지 않도록 조금만 뜨거워도 주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 자라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혹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방에서 핍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살리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여기서 죽이시려는 것인지 궁금하기가 그지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만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통해서 강하고 강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며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이들에게 평강과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강인하게 되며 나중에 다른 고통이 올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약해질 뿐만 아니라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을 나열한 이유는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울의 집안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해 갑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 원인과 결과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항상 시기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때에 17살 난 다윗이 골리앗을 단독으로 맞이해서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미 후계자를 길러야 할 때였습니다. 좋은 후계자가 생겼다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쫓기다가 엔게디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울은 피곤했던지 다윗이 숨어있는지도 모르고 엔게디 굴 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라는 정말로 누워서 떡먹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벤 것으로도 마음이 걸리고 아파하고 속상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을 해치려고 했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울은 그 시기로 인해서 다윗을 들이받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다윗의 마음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강하게 하셨으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사울은 회개에 더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에 아주 신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빠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의 모습은 사울과 다윗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사울은 회개에 늦었고 다윗은 회개에 빠른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떼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그때 사울이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와 군사들이 같이 남긴 것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거짓말합니다.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은 그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선 사울 자신이 그 마음속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고 변명하기에 앞장섰던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한 그 다윗이 남편을 죽입니다.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실수,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이때 회개하면서 다윗이 쓴 시, 아주 유명한 시. 이같이 사울은 회개에 더디고 다윗은 회개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하셨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울의 마음은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넓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옹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왕이 도역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역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라고 합니다. 사울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다 포용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였습니다.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건은 시므이의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왕을 향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아비새 장군이 왕에게 물어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나의 주군을 욕되게 합니까? 내 왕을 왜 저주합니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며 머리끝까지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범죄하지 않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시므이도 됐다라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시므이는 산비탈을 내려가면서 저주합니다.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므이로부터도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아말렉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가 보고하면 상을 많이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같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또 자기가 시기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사랑하고 품에 안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하셨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울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 잘 될 일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집은 강하여지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는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시기로 가득 찼지만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울은 회개에 더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회개에 신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옹졸하고 다윗은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을 갖고 포용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며 다윗의 가문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임마누엘로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다가올수록 강하여지고 튼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을 보는 우리의 자세는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과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혼란한 때에 정말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짜인지가 분별하기도 어려운 이 때에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흥황하는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